지금 이 시간에는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는 삶을 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의 학업도 경제적인 부분도 건강도 풍요롭고 선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유엔 산하기구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20년도에도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쭉 보니까 한국은 63위, 영국은 13위를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이 행복한 국가를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국가다 아니다의 지수를 매기냐면요, GDP로 산출되는 첫 번째 경제 기준, 그리고 그 사회의 보건 수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삶의 자유권, 사회의 관계성, 여러 가지 고려 항목들을 수치화시킵니다. 점수를 시켜서 그것으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행복한 크리스찬 지수를 선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나요? 그 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해진다, 윤택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처럼 살아가면 윤택하여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면요, 윤택하게 되는 기준, 행복하게 되는 기준이 5절, 6절, 7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보다 8절에서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골수를. 왜냐하면요, 골수가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의 행복의 모습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우리 몸속에 뼛속에 있는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복 지수를 높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골수가 튼튼하지 않으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건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 동일합니다. 포장은요, 예쁘게 멋있게 할 수 있지만 속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선물의 내용물보다 선물의 이 포장지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포장지는요, 받을 때만 예쁘게 보이면 됩니다. 포장지는 언제든지 뜯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수가 튼튼하면요, 웬만한 신체 비율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바이러스 등에 쉽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표면적이고 보여지는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도록 근본 바탕을
튼튼히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어떠합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든 산에는 정상이라는 곳이 있고 그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물은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면요, 밑에 있는 사람도 집도 건물도 뭡니까? 다 작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동네 공원에 자라는 잡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잡초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땅바닥에 있는가? 이것이 산 위 꼭대기에 있는가? 위치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내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좀 더 큰 집에 살면, 좀 더 브랜드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목마 태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를 타보거나 목마를 태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달라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고 우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키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키는 항상 똑같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는 순간 예수님의 어깨만큼 우리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이만큼 우리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낮은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이미 높으신 분의 손 위에 올라가면 그 어깨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위에 앉혀지면 나는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깨에 목마를 타듯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윤택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방법이 맞아, 내 뜻이 맞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생각과 뜻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졌는가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의 기준, 윤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7년 풍년,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알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에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13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7년 풍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더 심해졌다.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을 저장해 뒀습니다.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이제 기근이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돈 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좋아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국민들이 정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계속 또 볼게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6절은 뭡니까? 너희들을 돈은 다 떨어졌지만 가지고 있는 염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소든지 가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사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의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줍니다. 그 돈을 받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해 동안에 1년 동안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준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8절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팔 가축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땅하고 이 몸뚱이 뿐입니다. 내 집과 이 몸뚱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우리가 어찌 주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종이라도 될게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요셉이 이제 땅을 사줬습니다. 그들의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들을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4절에서 뭡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 이미 땅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땅과 종자를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총수입의 20%를 요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고리대금입니다. 정부가 지금 고리대금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뭡니까? 미래를 준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 스스로 종되는 삶을 선택하게끔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된 사람들에게 수입의 20%, 총수입의 20%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요셉이 잘했다, 요셉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 요셉의 정책은요, 어쩌면 그 시대에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었을 것이고, 이런 방법은요, 사람들에게 요셉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마저도 뭡니까? 다른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요, 그때는 맞으나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요,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으니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당길 수 없는 그 놋화를 하나님께서 대신 당겨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He makes my way perfect. 하나님이 내 길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박국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반론도 제기했고요, 속된 말로요, 하나님 앞에 개겼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깨달은 것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기쁜 이유가 뭡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다. 최고의 행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GDP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 자녀의 학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냥 주어지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승진하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무 흔한 설교, 수많은 집회, 예배, 찬양 속에 우리에게 없는 것은 감동이 사라졌고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술들을 익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기술은 가장 좋은 기술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요, 대학, 박사 학위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것, 높은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술은요, 사모하면 얻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내가 갈망하면 얻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등의 이런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지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당신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디자인하면 뭡니까? 저의 키가 170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면요,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 목마를 타고 있어서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수없이 많이 쓰고 많이 지웁니다. 어떨 때는요, 지문의 반을 이렇게 지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설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설교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전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설교의 자리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전하면요, 170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전할까봐, 내 가치관을, 저의 가치관을 전할까봐. 이런 두려움으로 설교를 해도요, 10중 9는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잘 준비할 걸, 이때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 것, 뭐 이런 것 등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부끄러워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거의 매주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설교가 부끄러운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제가 전달받으면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설교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올려두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 발처럼 높은 곳에 세우셨으니, 나는 당기지도 못할 노타를 하나님께서 당기게 하셨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의 은혜를 제가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강단에는요, 이 예배의 강단에서는요, 그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해야 되고 후원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학벌, 우리의 스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윤택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가진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은 도마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칼집에 꽂혀 있으면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위에 있으면요,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내 삶이 2021년에 가장 빛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삼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숫사슴들이 짝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숫사슴들의 몸에는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짝을 찾다가 헤매다가 목마름이 엄습하면요, 사슴들은 오직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물을 찾지 못하면요, 본능적으로 사슴이 이 앞발로 땅을 파면서 눈뜨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골수가 윤택해지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면 요셉처럼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일 줄 몰라도 훗날 더 큰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지혜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황근희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